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이며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신분이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해외 우리 교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렇게 외국에서 뭐 수십 년을 살아도 그래도 항상 드는 느낌은 여기는 어쨌든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곳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한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항상 낯선 곳, 이것은 낯선 곳, 내가 태어나지 않은 곳, 항상 그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문득 그것 때문에 항상 고국, 내가 태어난 곳, 내 나라, 내 조국을 항상 마음속으로 늘 그린답니다. 참 이상하죠. 한 곳에서 수십 년 살았으면 이제 뭐 조국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것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늘 그 마음이 언제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 거기에 늘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이 사도의 이 거룩한 영감된 말씀처럼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이 이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즉 거듭나고 산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 때는 이 땅이 너무 좁고 이 세상이 너무 기쁘고 여기서 정말 천년 만년 아주 끊임없이 살고 싶고 세상의 행복, 세상의 좋은 것,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된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 진짜로 실감 날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외국인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저 하늘의 시민권, 주님의 보좌 앞에 언제나 저곳에 마음이 가지 이 땅에 절대 정을 주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변화된 마음이에요. 이게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옵니다. 이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결혼 잘하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러한 소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두 번 진짜 살아있는 소망 뭡니까?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게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 육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지, 거기에 목을 매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교도들이나 이 개혁주의자들의 이 신앙을 깊이 오랜 동안 제가 살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진짜 기독교라면은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그 생각이 도저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럼 자칫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나들 포함해서 자칫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이게 정말 참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사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피로 인해서 주어진 사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그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오는 소망입니까? 어떠한 소망입니까?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소망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저 세상에서 건강하고 무사태평하고 잘 되는 거, 이게 그냥 본성적인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자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바라지도 않았어요. 혹 그러한 살아있는 산 소망을 누군가에게 들으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지어서 나는 절대 저러한 소망 같은 건 줘도 안 가질 테니까 내게 절대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더 영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거꾸로 되는 거, 거꾸로. 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이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것인가. 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난 이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도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구나. 이게 죽은 소망이구나.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굉장히 내가 잘 살았다고,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했구나. 그게 어리석은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오늘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에 관한 말씀이 있죠. 어느 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엄청 많이 졌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한 해 결산을 하다 보니까 몇 배나 이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야,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주식을 많이 살까? 집을 많이 사놓을까? 아파트를 많이 사놓을까? 건물을 하나 임대할까? 뭐 할까? 막 그렇게 꿈에 젖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제가 우리 이제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교회를 참 안 줘요. 정말 지독하게도 안 줍니다. 안 줘요, 교회를. 비워놓고도 교회는 안 준대요. 교회는 건물이 비어도 교회만큼은 안 준대. 그런 건물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저 건물을 가지고 천년 만년을 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토록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 언젠가는 다 그냥 놔야 돼요. 놓쳐요. 다 그냥 잃어버려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육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건물에 교회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언젠가는 누구에게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든지 넘기든지 양도하든지 그래요. 예. 그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것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한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죠. 그걸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현재 누리는 것을 그냥 천년만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늘에 쌓아두신,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지를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만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지를 혹시 알 수 있는, 혹시 그것이 전부인가 하고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예요. 주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예요. 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어때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구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보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어떻게 돼도 두려울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딱 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계속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 그래서 참된 성도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있다.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분명히 보호하셔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치된 거예요. 방치된 것과 보호한 것, 이건 너무 큰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평안한 마음 가지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주께서 이 시간도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무엇이 나를 흔들겠는가.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6절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오늘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유업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도 예비하셨고 그렇지만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믿는 성도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면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편하지가 않죠. 불편하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 이전하고는 좀 다른 거 있어요. 뭐냐면 역시 믿지 않는 자도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여러 살다 보면 오만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많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일도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종편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방송 프로가 있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초창기에는 좀 봤어요. 보면은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진짜. 야, 저거는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우리하고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이에요. 자신의 불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평생을 죄악된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믿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혹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기십시오. 아, 왜 이런 게 왔을까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을 내지 마시고 염려하거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늘의 유업을 받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어때요?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겁니다.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런 게 왔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나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잠깐입니다. 잠깐. 왜 잠깐이겠습니까? 저 하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여러분 영원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대단합니까? 정말 잠깐이에요. 인간의 삶도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한순간이에요. 저도 뭐 당연히 사람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몰랐지만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금방이구나. 시간이 정말 금방이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순간에 잠깐 눈 한번 깜빡깜빡 몇 번 하니까 벌써 중년이 되고, 조금 있으면 노년이 되고, 조금 있으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성경의 말씀이 다 맞아요. 살과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 지금 이 모든 거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냥 잠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있는 시험과 시련이 힘들죠. 힘들어요. 그냥 천년만년 가는 것 같고, 영원히 가는 것 같고, 영원히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다. 잠깐이니까 잠깐 근시가 됐지만은, 하지만 기뻐하라. 왜 그럽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7절 보니까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냐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그냥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너무 막 힘드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곧 있으면 주님 곁으로 가는데,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시련,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겨내야 되고, 또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리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그 믿음과 고난과 수고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하실 거니까 좀 기다려라.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굉장히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야. 어린 그 그리스도인들, 아직 미약한 초대교회를 볼 때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혹시나 저들이 믿음을 부인할까, 예수님을 부인할까, 교회를 떠날까, 저들이 행여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정할까, 어려움이 와서 고통이 와서 행여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위로를 해주려고, 저들에게 확신과 또 담대함을 주려고 이 베드로의 말씀을 쓴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믿음의 시련이 제가 볼 때는 더 커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계명대로 살 때마다 자꾸 그것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전하고는 다른 종류의 시험,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막 찾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러지? 난 교회를 다니는데, 난 믿는 생활하는데, 나는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다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도 금해야 되고 혹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된 거, 그걸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아마 더 해요. 그죠? 자녀를 기를 때 하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아이에게 좋거든. 그게 아이에게 진짜 좋기 때문에 부모는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는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손해도 있을 것이고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걸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그런 제약을 많이 두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을, 그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을 왜 만드셨겠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냥 괴롭히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저 이방인들과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를 좋은 길로, 진짜 행복한 길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많은 율법을 하나님 만드셔갖고 자기 백성들한테 율법을 너희가 준수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갑갑해하지 마세요. 갑갑해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귀찮아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시련은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이 땅과 이 세상과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마구제비로 그냥 살아가려고요.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잠깐이다. 이건 잠깐이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낸 나에게 칭찬, 영광, 하늘의 상급, 존귀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그래요. 그래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태는 좋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태는 그러한 그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그래도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야 예수님을 봤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베드로야 당연히 예수님 봤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뭔가 사랑한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갖고 내가 주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흐트러놔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보면은 국민학교 때 이제 남자애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놀이가 뭐냐면 여학생들이 막 그냥 이렇게 놀 때 회방하는 거. 고무줄 놀이 하면은 고무줄 칼로 끊고 뭐 땅바닥에다 뭐 그려놓고 하면 그거 발로 가서 막 그냥 이렇게 흩어라가지고 그냥 그게 또 그때는 게 재밌었어요. 요즘 그랬다가 맞아 죽습니다. 요즘 그랬다가 제가 언젠가 보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못 이겨요. 못 이기더라고. 딱 보니까 요즘 그랬다간 저도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에서 그래도 초등학교를 지낸 거예요. 요즘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요즘은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못 이기더라고. 보니까 못 이겨요. 그렇게 보니까 찍소리도 못 해요. 참 그거 보면은 앞날이 심히 참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요, 이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회방하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확 흐트러버려요. 그냥 발로 확 짓밟아버리고 와서 끊어버리고 막 흐트러.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막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 왜 이럽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흐트러워요. 굉장히 하나님 막 흐트러버리고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니니까. 좋은 게 그한테 진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의 마음,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 나보다 네가 저걸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네가 저걸 더 좋아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대요. 얄밉게 그냥 확 손을 대버려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꾸 저 하늘의 유업과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하나님 그때 그걸 기뻐하지 않거든. 금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역시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열매 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 좋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상황이 좋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좀 안 좋고 참 이게 뭐 정말 지금의 내 상황이 이거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 놀라운 거 생각하면은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하고는 틀려요. 그냥 내 현재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돼도 막 이것저것이 무너지고 안 돼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서 그런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못 나오죠.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참된 기쁨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우리는 정신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힘과 정신력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11절에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요.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하라고 권한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적들이 많아요. 우리 영혼의 대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 대적들하고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의 결국 그 끝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이게 얼마나 궁극적인 영광입니까? 참된 성도는 항상 그 마음이 자신의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는 것. 이제 더 이상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받지 않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그 시위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 막 상점에 지금 불타고 막 그래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피땀 흘려 일궈놓은 그냥 그거를 또 저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저 폭동에 배우는 지금 중국이고 미국의 좌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이 돌대가리 같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조금 또 먹을 지지한다 그래요. 또 아무 생각 없는 좌파들이 또 그걸 지지한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 한인들이 지금 거기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속으로 내가 이 먼 이 타양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읽어놓은 것을 한순간에 저 폭도들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이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에서 아프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그네로 언제까지 외국인으로서 내가 여기에 지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들이 마음에 똑같아요.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 땅에서 영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 외국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빨리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본향에 가서 저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존귀한 가운데 하루빨리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염증이 일어나는 일들만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주는 마음만 자꾸 생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아라. 넌 하늘의 소망을 둬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봐라. 너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넌 이 땅에서 철저하게 외국인이고 나그네지. 넌 여기 사람이 아니야. 넌 여기서 뿌리를 내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장차 멀지 않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근데 왜 네 마음속에 자꾸 세상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지?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서 자꾸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을 상처내. 그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십시오.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의 유업을 사모하십시오.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교회와 신앙과 믿음이 점차 자꾸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께서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팔고 세상으로 달려간 거예요. 보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 와서 보니까 다 어디 갔냐? 여러분 하늘에다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에다가 거기다가 안착. 거기는 도적이 안 됩니다.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보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금괴가 한 500개가 있다고 쳐봐요. 500개는 너무 무리고 한 5개라도 있다고 쳐봐요. 금괴가. 그러면 종일 그냥 밖에 나가도 금괴 생각. 수영장에 가도 금괴 생각. 백화점에 가서도 금괴 잘 있나?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마셔도 머릿속은 금괴 생각밖에 안 나. 그거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았나?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다 유업을 두고 있으면 항상 하늘에다가 딱 고정돼요. 뭘 해도 저 하늘에 딱 생각만 나지 이 세상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별로 애착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딱 숨겨놨습니까? 저 하늘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이 땅입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바라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을 바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성경에서 절대 성도들에게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한 게 바로 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그걸 배워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뻔하죠. 광고 보고 이 세상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저런 행복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행복.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신기루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꾸며내고 보여주니까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뿐이지 진짜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짜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짜는 안 보고 자꾸 이 세상에 꾸며낸 실루엣, 가짜, 신기루만 자꾸 보고 쫓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가 진짜 그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그냥 한번 그냥 두들겨 패기도 하고 고난도 주고 늪에 빠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에요. 질투하는 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마음을 주고 다른 거에 마음을 주면 하나님 그 질투가 막 불같이 타올라서
가만히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그 신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본토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저 위쪽이에요. 위쪽. 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시련이 불러 단련하지만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 불이 왔을 때 더 그 시련의 불로 정금같이, 순도가 99.9%의 정금같이, 황금같이 주님 앞에 온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이 크게 드러날 겁니다. 어떠한 시련을 당합니까? 어떠한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거예요.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천국으로 가까이, 영생으로 가까이, 더 영혼의 구원으로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저주와 멸망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란 죽은 소망, 있으나 마나한 것, 잠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산 소망,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유업이십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누리시길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걸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 모든 걸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혹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우리 교우들과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유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